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함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큰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112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희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 전부터 영원히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 모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옳은 길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눈앞의 이익을 쫓았으며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해보다는 판단을, 격려보다는 무관심을 선택한 저희를 용서하옵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민족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너무도 가슴 아프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저희 민족에게 5,000년 고난의 역사를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밤낮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한 해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에 크고 작은 고난의 바위가 없었다면 그 시냇물 소리가 어찌 아름다웠겠으며,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비해 두셨던 위대한 음악의 천재 핸델은 음악에는 천재였지만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뇌졸중으로 오른팔이 마비되었고 시력이 상실되어 갈 때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으나 결국은 빚쟁이가 되어 감옥에 갇혔고 거의 실명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영감에 힘입어 자신을 막아선 고난의 돌을 온몸으로 저항하며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위대한 곡 할렐루야를 작곡해 온 인류에게 감동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도 할렐루야의 감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곡이 되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는 모든 성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의 바위를 속히 옮겨주시고, 핸델에게 할렐루야의 영감을 불어넣어 인류를 감동시켜 주셨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인 정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람의 계획은 폐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고난 뒤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며 인내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광둘의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이번 청년부의 선교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목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혼탁한 문화 속에서도 믿음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해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최동묵 목사님과 교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새롭게 신광둘의 교회의 뜨렉을 밟는 새 신자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로 15절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5절 같이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주님 나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정은 참 난세 중에 난세랬습니다. 북쪽에서는 강대국 아시리아가 틈을 노리고 남쪽에서는 강대국 에집트가 침략할 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메뚜기 떼 습격으로 농사가 전폐가 되고 또 가뭄이 닥쳐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이 우왕좌왕하던 때입니다. 그런 난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6명입니다.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미가, 요나, 요엘 6명이 그 시대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었습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대변인, 히브리 말로는 나비, 대변인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6명의 선지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서 난세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 요엘 선지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는 출생의 내력이나 그런 개인의 정보가 전혀 없는 뜬금같이 나타난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남긴 글이 요엘서인데 불과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으로 된 간단한 글 속에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5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날을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둘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회복과 축복의 날입니다. 같은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목이 고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메뚜기 떼 습격으로 농사는 망가지고 가뭄으로 정말 고통당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성경 뒤편에 있는 소선지 그들의 사람이기 때문에 찾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에 1270페이지부터 요엘서가 시작이 돼서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271쪽에 요엘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질지어다. 나라와 개인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정말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포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에 모여서 성회를 열어서 회개의 성회를 열어라. 회개할 길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으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금식하라는 말이 3번이나 거듭거듭 나옵니다. 여호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 다음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일컫는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입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다가왔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을 정하고 전 백성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 환자들까지 다 그날 하루에 금식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국민적 금식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마다 대속죄일로 정하고 그날은 모든 백성이 심지어 가축까지 다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국민적인 대금식일을 일컫습니다. 그렇게 금식하여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이 바로 요엘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회개할 날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이 참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에 정말 전환점이 되는 날이 남북 전쟁이라 하겠는데 계속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계속 패전했습니다. 남군에 로버트 리라는 명장이 있어서 얼마나 전략 전술을 기막히게 하는지 적은 군대로 빈약한 보급품으로 계속 연성 승리해서 남군이 어디까지 치고 들어왔느냐 하면은 워싱턴 DC의 바로 코앞에 버지니아 수도 게티스버그라는 데서 대혈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2달 전에 1863년입니다. 1863년 4월 30일에 링컨 대통령이 더 많은 군대,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조건에서도 계속해서 패전을 거듭해서 남군이 수도까지 위협하게 됐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군사작전을 회의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서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이나 기도하고 나오고 그런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1863년 4월 30일에 전 국민의 금식일을 정했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말씀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내외는 물론 전선의 군인들까지 전 국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1863년 4월 30일의 금식인데 그 뒤에 2달 만에
그 게티스버그란 도시에 워싱턴 DC 턱 밑에 있는 버지니아 주의 게티스버그라는 도시에서 대결전이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8만 5천 명, 북부는 10만 명이 게티스버그라는 좁은 작은 도시에서 서로 맞붙어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군이 게티스버그로 진입한 이유는 게티스버그에 신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남군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두 신발 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군인들 중에 3분의 2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게티스버그에 유명한 신발 공장이 있어서 신발 구하려고 게티스로 그렇게 진격을 해서 거기서 북군과 대결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참 링컨 대통령은 자기의 강요들 데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86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전투가 게티스버그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생각외로 대승리를 북군 쪽이 이제 승리했습니다. 그 참 연전연승하던 로버트 리 군대가 게티스버그에서 패전을 했습니다. 그때 북군의 대장군이 미드 장군입니다. 너무 기뻐서 오랜만에 대승리를 하고 수도 워싱턴 DC를 방어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 기뻐서 말을 타고 워싱턴 DC로 링컨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숨이 가쁘게 달려가서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대통령 각하, 프레지던트 링컨,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 편이 됐습니다. 게티스버그에서 승리했습니다. 남군이 정말 지리멸렬해서 격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네럴 미드 장군,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나는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링컨 장군의,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북군도 남군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백성, 그 나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거품 뿜고 반대하고 그런 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863년 4월 30일에 일어났던 링컨 대통령과 북군 모든 국민들의 그 금식 성회, 그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지금 또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국가가 4나라랬습니다. 독일, 베트남, 예멘, 코리아 4나라가
분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나라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도 동서독 통일되고, 비에트남도 남북이 통일이 되고, 예멘도 통일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독재 공산국가하고,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계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 지금 또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와 자유와 정의로운 국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성회가 우리가 열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국민적인 금식하며 합심한 결과 그 뒤에 딱 2달 뒤에 6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게티스버그에서 전쟁에 북군이 승리함으로 링컨 대통령 쪽이 승리하고, 그 이후로 남북이 통일돼서 통일 미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대결하고 있는 세계 마지막 분단 국가인데,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일 국가가 이루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너무 보지 말고, 현실을 보고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뭐 그런 생각해봐야 끝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그러했듯이, 미국이 남북전쟁 때에 북군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 그 깃발을 이어감으로써 미국이 그 이후에 강대국의 길이 열렸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헌법을 주도로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서 통일한국, 자유한국이 온 세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는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엘서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아니고 회복의 날, 해방의 날, 통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핵심되는 말씀이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2장 28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열심히 금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는 그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남은 자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남은 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 남은 자입니다.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어느 시대나 세상이 막 망할 것 같고 부패하고 뒤죽박죽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 어느 도시, 어느 교회에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펼쳐나가십니다. 그 남은 자를 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1장에 이르기를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어느 골짜기, 어느 도시, 어느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남은 자의 교회, 렘넌트의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읽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입니다. 성령,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교회가 시작된 때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이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시작된 날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그 모인 무리 전체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뜨거워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자마자 사람들이 머물러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한 것은 세 가지가 골자입니다. 첫째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입니다. 둘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했던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져 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막 시민들 앞에서 막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막 얼음판에 바가지 밀듯이 쫙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뭐 학식도 없고 뭐 신학 박사도 아니고 무슨 정치학 석사도 아닙니다. 그냥 고기 잡던 무식했던 시골 청년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예루살렘 시내 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막 얼음판에 바가지 밀듯이 확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조롱했느냐.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말씀. 2장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 사람들이 보통 술 먹은 게 아니다. 요즘 말하면 뭐 진로 소주나 뭐 마주왕이나 그런 거 먹은 게 아니다. 새로운 술 마셨다.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전 갈릴리에 무식했던 어부가 저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새로운 술 먹은 게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강교회 성도들이 이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시민들아,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과 서울 시민들아, 동두천 시민들이여 들으시오. 지금 때가 제3신이 15절입니다. 때가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제3신은 오전 9시를 제3시라 그럽니다. 누가 오전 9시에 누가 술 마시겠느냐? 오후나 저녁에 술 마시지 오전 9시에 누가 술 마시겠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옛날 선지자가 선포했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것이다.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 선지가 요엘서 어디서 말씀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이에 요엘 선지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 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을 되풀이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유엔주일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언자가 될 것이며,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점치듯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이 없는 시대에 길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환상이 뭐입니까? 여러분,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나라하면 국민, 회사하면 사원, 교회면 교인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없는 시대에 너희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 나라의 분명한 목표를 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남북 통일의 비전, 선교 한국의 비전, 위대한 한국,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전할 수 있는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로 변화될 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여러분, 내 나이의 친구가 내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고 내가 참 놀랬습니다. 아침에 며느리한테 2만 원을 받아 나가는데 매일 2만 원 용돈 타고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잘하는 것이 65세 이상은 전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값을 받지 않습니다. 아침에 전차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럽니다. 전차 타고 저 천안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온천에 가가지고 5천 원 주고 경로 우대 요금으로 5천 원 온천하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저녁 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일과라 그래서 아이고 참 한심하다. 왕년에 네가 꿈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알리 죽고 말지 매일 며느리한테 2만 원 받아가지고 온천하고 설렁탕 먹고 전차 공차라도 타고 들어오고 이게 뭔 짓이냐. 네가 했더니 늙어서 할 일이 뭐이냐. 성경 말씀에는 늙은이가 성령 받아 꿈을 꾸는 늙은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맬 때에 늙은이가 꿈을 꾸고서 젊은이들에게 나라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가 나갈 길을 제시하고 통일한국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으뜸되는 국가를 세워나가는 꿈을 꾸는 노인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신광두레 가족들의 노인들은 꿈꾸는 늙은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광두레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꾸는 늙은이, 비전을 보는 젊은이, 길을 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명의 말씀입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정치도 교육도 경제도 백성들의 모든 삶의 미래의 목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나는 청계천 빈민천 선교를 오래 했었습니다. 넉마주의 열심히 하면은 하루 밀가루 2포 살 돈이 나옵니다.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매일 밀가루 굽는 집에 한 포씩 갖다 줍니다. 5 식구가 밀가루 22kg짜리 한 포를 먹으면 15일이면 떨어집니다. 평균으로 떨어집니다. 15일쯤 되면 그 가정주부가 다시 교회로 와요. 전도사님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뭐 떨어졌어요? 약값이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밀가루가 떨어졌시오. 그럼 나는 뭐 수양이 덜 된 사람이라 열받는 거요. 아니 보름 전에 밀가루 갖다 드렸으면 뭘 종이를 줍든지 뭘 해도 밀가루 값을 스스로 구해야지. 그냥 앉아서 까먹고 보름 뒤에 또 달락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5포 6포 타간 사람 저거 참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물질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흉을 봅니다. 뭐이 어떻고 장부가 나쁘고 권사 때문에 못 다니겠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줬더니 이것도 뭐 열매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꿈을 꿈꾸는 늙은이가 되게 하리라.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청소년들이 예언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요엘서 2장에 말하는 1장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날을 정하고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날이 재앙의 날이 아니라 징벌의 날이 아니라 축복과 회복의 날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엘서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회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령 충만되자마자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우리 옛날 선지자 요엘이 말하지 않았느냐?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길이 없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길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당장 여러분, 우리 남한에 무슨 더불어민주당 또 무슨 국민의힘당, 나는 국민의힘당을 내가 요즘 보고는 바보들의 행진이라 그럽니다. 바보들이 배지 달고 앉아가 국가 세금 줄으면서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기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노동당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노동당에 있습니까? 국민의힘 그 사람들 바보들의 행진에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까? 이 나라의 희망은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자가 되는 길 없는 시대에 길을 만들어 선포하는 예언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시대에 분명히 나아갈 목표를 일러주는 성령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합시다. 꿈꾸는 늙은이, 성령 받아서 이 나라와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 꿈을 심어주는 백성, 그 꿈을 심어주는 노인 늙은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 재앙과 심판의 날이 아니고 축복과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응답 받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자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꾸는 늙은이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참 희망이요 참 길이요 생명인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면서 122장 찬송 우리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늘로 임하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맞아서 몹시 백성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시련에도 희망을 품고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
은혜의 날, 해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제단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꾸는 늙은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2월은 성탄절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시작됐으니까 내 생각은 성탄절 장식을 좀 멋지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장 예수님의 생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뭐 아주 빛깔번쩍하게, 특별히 내가 전에 지하철 타고 지나가 보니까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아주 멀리서 지하철 타고 가도 야 저기 눈이 번쩍 뜰 수 있도록 우리가 장식을 잘 하고, 우리 예수님 나신 날인데 축제를 벌려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후 2시에 우리가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회 비전이 교육 목회입니다. 교육 목회, 청소년 목회, 교육 목회가 우리 교회가 가지는 비전입니다. 우리 이동호 전도사님이 우리 담당 목회자로서 각 자기 계획을 쭉 설명할 겁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서부터 아주 이름을 날리던 귀한 전도사 동호 전도사인데 오늘 2시에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우리 자녀 사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집니다. 우리 이동호 선교사 우리 비전홀에서 구하니까 선포하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수술을 했는데 말이 좀 어둔하지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까? 예. 말이 좀 쇠긴 하지요. 예. 그래서 그 의사가 일주일 더 있다 나가라 하는데, 그럼 내가 주일날 교인 보고 싶어 안 된다 하고, 그래 고집시 나왔지요. 뭐 약 잘 먹으면 된다 그래요. 예. 아담아이 괜찮지요. 예. 우리가 성탄절을 멋지게 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청소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비전을 정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같으면 한 일주일 더 있다 나올 텐데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수고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평소보다 좀 일찍 마치신다고 그랬는데 더 하셨습니다. 참 우리 대단한 열정을 가지시고 복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중에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아이 때문에요. 예, 우리 교회 부목사로 새로 부임한 우리 유동형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같이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예, 안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로 교구, 행정, 찬양 우리 할 때 같이 여러분이 힘써 주셔서 부교육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 데리고 나가셔도 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못 견디네 보니까. 예, 우리 유동형 사모인 부인 아내는 지금 우리 보영여고의 교육 목사로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목회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동형 목사님만 부교육자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아내는 또 보영여고에서 부교육자로 그렇게 수고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부교육자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소중한 절기 우리가 잘 준비하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2026년 신광들에게 표현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 없는 곳에 길을, 그리고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에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회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오후 2시 우리 청소년 교육 및 사역 설명회가 이 영상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전홀에서 하게 됩니다. 1시 50분까지. 오늘 점심은 따뜻한 소고기 무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 가서 무국 드시고 50분까지 비전홀로 다 모여서 우리 함께 사역 설명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듣고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비전홀로 가셔서 오늘 좋은 비전, 우리 교회의 좋은 우리 다음 세대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선교 일정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1 성경 공부 양력자 교육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근사의 총회 오늘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성탄절의 세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늘 시무 권사의, 그 다음에 은퇴 권사의 모두 이 자리에서 총회가 있으니까 권사님들은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전도의 총회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겨울 수련회 선교 바자를 위한 우리 바자회를 여러분 또 물건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많이 이용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계속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있습니다. 우리 김호경 권사님 차남 우리 국회 소통관에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0-3구역 김미숙 집사님, 장민웅 성도님의 둘째 장일의 아기가 지난 12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우리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은 아기라도 낳아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애 한 명씩 다 낳아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양하고 2층에 올라가서 식사하고 1시 50분까지 내려오셔서 사역 설명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우리 신광도래 교회의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꿈이 없는 이 시대에 꿈꾸는 그런 신광도래 교회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렸사오니 우리가 그런 다짐을 가지고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